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나와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고 또 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미래 성도들, 수많은 앞으로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설교 들으셨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큰사랑교회가 건물로만 보입니까? 저는 큰사랑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이 먼저 보이는데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건물로만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주님을 못 봤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고요. 그의 몸이, 주님의 몸이 성도예요. 교회라고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고요. 그리스도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면 자기 손해뿐만 아니라 공동체 손해예요. 공동체.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고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열매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부흥시켜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귀한 신앙,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다 큰사랑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새롭게 하셨어요. 지금 다가오는 주일이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주일날 은혜 받으세요.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귀한 게 교회입니다. 함부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을 세워나가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믿음에서 멀어질 것 같은 제자들,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나님 이들을 돌보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이들이 구원받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받고 전도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변화될 것인데 그들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제일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보다 몇 배, 몇십 배가 더 영적 전쟁이 심해요. 왜요? 사단은 담임 목사만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든지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별짓을 다 합니다. 나를 낭망시키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갈등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만든다. 제가 여기서 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이 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장로님도 오늘 두 분 못 나오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장로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잘 봐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장로에 무너지면요, 거기에 속하는 사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권사님들이에요. 일반 성도가 아니잖아요. 권사님들이 기도가 끊어지고요, 교회 생활 기쁨으로 하지 않고 섬김을 딱 끊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난장판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여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으로 다 권사님도 세워졌는데 그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꾼들이에요. 자꾸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다. 어떻게 이겨요? 주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가정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저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위로 좀 받고 하나님 내 응답해, 그건 초신자에게나 어울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각자마다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넘어뜨립니다. 그거를 이겨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새벽에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면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 있게 지금 예배하고 사명감 있게 말씀 보고 사명감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좋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하루 종일 말씀 보는 게 때로는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살려면. 교회를 살리려면 그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목이 아파도 기도하고 구별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감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넘어질 것 같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믿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 미래 성도들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되게 하나요. 다 어떻게 하나요?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 되게끔 해달라.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이유가 뭐예요? 21절 하반절 보세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꾸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알게 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사람 무슨 뭐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신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나요? 가정과 직장에서 만나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게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 백성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유언과도 같은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참된 기쁨의 사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각자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자꾸 알려줘야 돼요. 또 한 가지 22절은 더 귀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려 함이니이다.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무엇을? 영광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 주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뭘까? 보세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막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뭘까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영광을 제자들과 믿는 사람에 준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거를 내가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는요, 신적인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걸 줄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하나 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 주신 영광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면은 주님과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넘어지지 않게끔 하나 되게끔 주님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넘어지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힘들고 이제껏 온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제껏 온 자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23절도 똑같아요. 자막 한번 보세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요 그들로 성도들을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외롭다 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여러분 신앙을 혼자 고생하게 만들고 나 혼자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 혼자 외롭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신앙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왜 넘어져요? 주님이 붙들어 주는데 왜 넘어지냐고. 왜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안 하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중보하게 했는데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물며 목회자도 성도를 보면서 안타깝다, 참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 백성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 아닌 제가 볼 때에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해요.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은 자막 한번 보세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주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것과 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딱 되면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 믿으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강팍해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그 사랑 우리를 이렇게 다 감싸 안고 있는데 그 사랑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깨달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근데 기도가 멈추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또 느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때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사랑하고 저 자매를 사랑하시는 거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감사 행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감사가 회복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에 예전에는 아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막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자책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맡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 내가 속상하면 내가 넘어지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자꾸 부정적이거나 원망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그게 내가 넘어지는 지름길이냐. 힘들고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입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 내 중심 흔들리지 않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중심을 지키면 그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사탄 마귀가 보여요? 보이는 사람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럼 그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는요 사탄이 안 건드려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안 건드린다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소리하고 세상 어둡게 보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사단이 건들고 넘어뜨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으면 안다고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요 어렵고 힘들 때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다 힘들다고 얘기해도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이게 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잘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목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너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리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24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신적인 능력을 성도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성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가 있어요. 엘리사 같은 사람. 아람 나라 군사들이 도단성을 이렇게 다 에워쌌을 때에 엘리야의 사안은 그걸 못 봤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 하나님께서 눈을 탁 열어보니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군사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분에 들어갔더니만 그 풀무분에 던졌던 사람도 다 타 죽는데 어떤 사람인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들으십시오, 죄를 안 져요. 하나님을 보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면 예배자 못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자 못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여야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보여야지 제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기 시작하면요, 봉사 못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이거 귀하다, 너무 귀하다. 주님께서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하는데 인간적인 부분에서만 꼭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성이 드러나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신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이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버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하면서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요. 언제 알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언제 알았죠? 언제 알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정확히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내 삶의 구원자라는 걸 인격적으로 그 뒤부터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에 주님께서 비유를 말하다가 비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 정확히 얘기한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는 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어요. 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회자 입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제가 신앙생활 못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 무슨 교회 봉사하는 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힘들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이 교만덩어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목회자 됐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고요. 교회 직분제 되고 열심히 하면 이미 다 변화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큰 코 다쳐요. 주님, 저 몇십 년 동안 교회 봉사자로 사용했는데요. 주님, 저 이런 직분자인데요. 주님 뭐라 하겠어요? 그거 말고 좀 대보라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오케이. 너 정말 나를 믿었구나. 오케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겉모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더 신앙 고백을 더 강조해야 돼요. 왜? 자꾸 흔들리니까.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성품과 본성을까지 얘기해요. 그냥 이름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게 하고 또 계속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한가 한번 멈춰서서 한번 기도해보고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성경에서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부모도 없어요. 자기를 격려해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자꾸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니까 외톨이가 되고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이 왜곡이 돼요. 왜곡되면 문제가 거칠어진다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메말라 버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큰 사랑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자꾸 나눠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나눠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하루하루 강박하게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니까 나눠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나눠줘야지 가정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자꾸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 남을 존중해주고 주님의 사랑 흘려보낼 수 있다고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그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너무 강박한 거예요. 사랑이 메말르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과 야단맞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강박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십 년 믿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원하기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고난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모습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